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우리 1절로 14절까지인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읽는 것은 우리 13절과 14절을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우리가 읽는 것은 13절, 14절을 읽고 말씀은 전체를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먼저 광고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두 글자로 설교한 지가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9월 달에 금요 세겹줄 기도회로 시작했는데 이제 돌아오는 9월이 되면 8월 말로 1년을 다 채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는 두 글자로 했다가 이제 다시 9월부터는 두 글자가 아니라 좀 설교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리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명칭도 금요 세겹줄 기도회에서 금요 세겹줄 부흥회로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가 2박 3일 부흥회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는 매주 금요일이 부흥회입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의 부흥 얼마나 필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실 부흥 안에 기도회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금요 세겹줄 부흥회 그렇게 명칭을 바꾸고 이 올해 9월부터 달려갈 예정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8월까지는 두 글자로 계속 가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관문입니다. 뭐라고요? 네, 관문. 여러분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이 스토리가 뭐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올려드리는 웬만큼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한 번쯤은 접해본 본문의 스토리죠.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다 보니까 이건 누가 봐도 믿음의 테스트, 믿음의 관문을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무언가 문을 열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문을 정말 열기 싫은데 문을 열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번 한 달이 너무 힘든 한 달이거든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교회가 처소 이전도 준비하고 있고 또 매일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하는데 하필이면 이번 달이 제가 고든 코넬 목회학 박사 논문 프로포절 기간에 걸려버렸어요. 논문 프로포절 혹시 써보셨습니까? 이 석사나 이 박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는데 이 논문 프로포절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물론 석사학위나 학사 논문을 쓸 때는 그래도 웬만큼 패스를 해주지만 이거 그래도 명색이 박사라서 이게 구색을 잘 갖추지 않으면 이 교수들이 프로포절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하필이면 이런 기간에 걸려가지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근데 참 놀랍게도요 그 관문을 통과하면 통과할 때마다 참 제가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잘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왜 빡세게 공부해서 그 시험 한번 테스트 통과하면 물론 어느 정도는 지식이 날아가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깨닫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앙도 우리가 통과해야 될 때 잘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무언가 지금 통과해야 될 관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관문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더라고요. 몇 가지요? 세 가지요. 근데 첫 번째는 이 관문에 대한 세 가지를 말하기 전에 좀 서론격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있고요. 세 가지는 뭐냐 하면 관문을 문으로 보자면 문에 무슨 면이 있습니까? 앞면이 있죠. 여러분 여기도 문 들어오면 앞면 있잖아요. 문에 앞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의 앞면을 보고 여는 게 있겠죠. 열어야 되겠죠, 문을. 그리고 문을 닫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문에 뒷면이 있죠. 여러분 이걸 오늘 그 각도로 이 본문을 보면 이게 정확하게 풀립니다. 모든 관문은 문을 열 때 앞문이 있고 문을 여는 과정이 있고 문을 연 후에 문에 뒷문이 있습니다. 뒷면.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서론격으로 말씀드릴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건 테스트와 템테이션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테스트와 템테이션은 다릅니다. 테스트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템테이션은
내가 만들어낸 겁니다. 아니, 내 안에 있는 죄가 만들어낸 겁니다.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제가 지금 서론격으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 서론에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믿음의 관문이라고 해서, 믿음의 테스트라고 해서 그게 자칫 내 내면에서 비롯된 템테이션인데 테스트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템테이션, 유혹과 테스트, 시험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1절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죠?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테스트는 외부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템테이션은 내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이냐 시험이냐 이걸 분별하려면 이게 외부에서 온 거냐, 그러니까 내가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죠. 타의적으로 혹은 예기치 못하게 만난 상황이겠죠. 근데 유혹은 어떻습니까? 내 욕심이나 내 생각이 빚어낸, 다른 말로 내부에서 만들어낸 무언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템테이션과 테스트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테스트를 하다 보면요, 반드시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울렁증입니다. 울렁증. 믿음 울렁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만들어내 봤습니다. 제가 요즘 그 책을 읽다 보니까 학생들도 시험 치면 그 징크스가 있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시험 기간만 되면 이상한 게 장 트러블이 오는 애들이 있어요. 장 트러블이 와가지고 제가 이거 읽어보니까 존 트라볼타가 아니라 장 트라볼타라고, 웃자고 한데 아무도 안 오는데요. 이 장 트라볼타가 돼가지고 시험 기간만 되면 장이 아파가지고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리는 이른바 시험 울렁증이 있는 그런 학생들이 있다는 것이죠. 거꾸로 믿음 테스트가 왔는데 이걸 통과하지 못하고 울렁울렁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이게 우리가 이 울렁울렁거릴 때가 많은데 이 믿음 울렁증의 여러 가지 감정 중에 하나가 불안과 염려입니다. 불안과 염려가 딱 찾아왔다면 내가 지금 울렁거리고 있구나, 무언가 모르게 지금 울렁거리고 있구나. 초조합니까? 그것도 울렁거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여러분 2절 보세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그 모리아 산이죠. 거기서 그를 뭐로 드리라고 하죠? 번제로 드리래요. 여러분, 이게 많이 테스트지 죽으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불안과 염려가 찾아올 만한 테스트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이 본문을 보다가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비슷한 사연을 유튜브를 통해 보게 하셨어요. 한 3주 전에 올라온 영상인데, 여러분 혹시 오은영 박사님이 그 상담하시는 금쪽 같은 내 새끼 보십니까? 금쪽이 안 보세요? 좀 보십시오. 좀 봐야 됩니다. 보면 이제 우리가 자녀를 잘 기르는지 못 기르는지 알게 되는데, 물론 저는 오은영 박사님의 지도 방식을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은 일리가 있고 동의가 되는 면이 있다는 것이죠. 아마 저와 많은 분들이 생각이 비슷할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한 가정을 비춰주더라고요. 이제 근데 그 금쪽이 사회를 보다 보니까 제가 그거 좀 안 보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만 보면 눈물이 나가지고 못 찾겠는 거예요. 그날도 그 보다가 눈물이 나가지고, 이 금쪽이는 어떤 사연이냐면 얘가 완전 우등생이었거든요. 우등생 중에 우등생입니다. 반에 가면 무조건 1등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아이에게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그 사건 이후로 방구석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방돌이, 완전히 그냥 집돌이가 돼버린 거예요. 안 나와, 애가 안 나오는 겁니다. 방을 안 나와요. 방을. 얘야, 너 갑자기 왜 이러니? 문을 열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로 치자면 아브라함이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테스트했는데 그 테스트를 못 넘기는 거예요. 문을 못 열어요. 왜 얘가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왜 얘가 이렇게 됐을까요? 알고 봤더니 엄마가 음주운전하는 교통사고, 운전자에 의해서 교통사고로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이 아이한테는 전부였어요. 아빠는 우리네 지금 일반 직장인들과 똑같이 아침에 일찍 나가서 밤에 늦게 들어오는 이른바 워킹머신 같이 그렇게 일하는 분이었고, 엄마가 애들을 다 내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또, 야, 이 남편 이거 어떡하냐. 애들 저기 일해야 되는데 이 사람, 저도 그러다가 야, 만약에 제가 일하다가 우리 와이프가 저렇게 되면 야, 그럼 골치 아프겠다. 아찔하더라고요. 진짜 그 순간. 야, 잘해야 되겠구나. 근데 아무튼 얘가 뭐죠? 제가 무슨 얘기가 왔죠? 그 엄마가 교통사고로 죽고 나니까 애가 완전 이제 바꿔버린 거예요. 집돌이가 돼가지고 집에서 컴퓨터 게임만 하는 거예요. 우등생이었던 아이가 컴퓨터 게임만 하는 모습을 보는 아빠의 심정,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아빠가 애하고 막 실갱이를 하다가 애가 아무것도 안 받아줘요. 이어폰 딱 끼고 그냥 이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걔가 그러고 싶고 그러지는 않는 걸 알면서도 걔를 보는 아빠의 답답함, 여러분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빠가 막 걸어가가지고 방에 드레스 룸 있잖아요. 그 문을 확 열더라고요. 그걸 여니까 엄마 영정사진이 딱 있어요. 그거 보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이 아빠가 너무 힘들다고, 죽겠다고. 죽을만 해요. 제가 보니까 야, 저 진짜 죽을 지경이구나. 야, 여러분 이거 믿음 테스트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삭 보십시오. 이삭을 바치래요. 이게 보통 테스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리는 관문이 있습니다. 이거 문을 열어야 되는 걸 분명히 아는데 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아이가 안 열고 싶겠습니까? 못 여는 거예요. 야, 그럼 어떻게 열었을까요? 우선 이 메시지를 좀 같이 보자고요.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서론을 보았는데요, 조금 뭔가 아직 풀리지 않죠. 도대체 이 문을 어떻게 열어야 되는가? 우선 문의 앞면을 먼저 보자고요. 제가 오늘 문의 앞면, 문을 여는 과정, 문의 뒷면이 있다고 했어요. 상상하시겠지만 문의 뒷면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문을 여는 과정은 이따 살피기로 하고, 문의 정면에 뭐가 있는가? 오늘 문의 정면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단서가 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3절에 보면 아침에 언제 일어났다고요? 일찍 일어나. 그리고 3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 그리고 4절에 멀리 바라본지라. 여러분 여기에 문의 정면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불안하고 초조하죠. 내 힘으로 도저히 열 수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계산기를 튕기기 시작합니다. 저걸 열었을 때 어떻게 될까? 나는 지금 힘이 몇 프로고 저걸 열면 나에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러는 순간 이미 열지 못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열어야 되는가? 생각을 하는 순간 열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물론 간밤에 밤을 샜을지도 모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잠이 안 왔을지도 모르죠.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 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 거예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자마자 짐 싸라 가자, 일단 가고 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앞면은 바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생각하고 계산하는 순간 순종 안 됩니다. 베드로를 왜 예수님이 아꼈는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다른 제자보다 똑똑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잘한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몸으로 떼우는 걸 잘했습니다. 몸으로 떼우는 걸 잘했지만 그걸 예수님은 예쁘게 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계산기 너무 잘 튕구거든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앞에서도 제자들은 계산합니다. 아시죠? 다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향유 옥합 올려드렸을 때에 빌라도가 계산하지 않았습니까? 300데나리온으로 가난한 자를 도왔다면 더 많이 도왔겠다. 그렇게 계산기를 튕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리아가 그 순간에 예수님만 딱 바라보고 단순하게 나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앞면은 언제나 순종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서,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것도 있지만 하나 더 있네요. 3절 끝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 해준 건요? 일러주신 것입니다. 순종은 내 방향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먼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도 순종이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이 가르치신 방향대로 가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가고 싶었던 지역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는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걸 또 경험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아침 예배가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상하게 오늘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가끔 여러분 느닷없이 눈물 날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도 자리에 앉았는데 오늘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막 기도하는데 이제 성도님들 좀 가시고 혼자 좀 기도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메시지를 주셨어요. 어떤 메시지냐면, 야, 처소 이전의 장애물은 너야, 이러시더라고요. 네가 처소 이전의 장애물이야.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백방으로 알아봤는데 왜 저보고 장애물이라고 하십니까? 네가 장애물이야. 왜 그러냐고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은근히 마음속에 원하는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네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야.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우리 언제였습니까? 그 갔다 온 거 목요일 날 아침 예배 끝나고 강복절 날 참 나라는 강복했는데 우리 처소도 이제 강복을 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제가 7월쯤에 받았던 처소가 하나 있었어요. 분명히 우리 송 실장님이 부동산집 알아보는 여자 자매가 있거든요. 이 자매가 여기 교회 된대요 목사님하고 저한테 줬어요. 그때는 제가 눈이 감겨가지고 그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온 정신에 딴 데가 지금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그것만 딱 보고 있는데 그게 된다는 걸 제가 그날 또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송 실장 여기 된다 했는데 딱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또 가보자 하더라고요. 갔어요. 가니까 여러분, 야, 또 가보고 나니까 생각이 확 바뀌는 거였죠. 제가 가기 전까지는 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향이 좋은 방향이고 옳은 방향인 줄 믿습니다. 갔더니 거기에 뭐가 있냐니까, 여러분 뭐가 있었죠? 첫 열매들. 여러분, 첫 열매들이 누가 하는 곳입니까? 박진영이 하는 곳이 박진영이가 지금 강남의 삼성동에 들어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걸 전혀 몰랐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요 얘기 나온 김에 좀 말씀드려야 될 것이, 박진영 성경 공부는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혹하는데, 여기 건물의 오미선 대표님도 지난번에 저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본인이 거기 갔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는 지인, 그분이 분당우리 교회를 다니거든요. 그러면 분당우리 교회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지인이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하는데, 목사님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박진영의 신학이나 박진영의 어떤 사상을 제대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좀 보니까 박진영에 대해서, 첫 열매들에 대해서 비판한 영상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를 알아보는 아주 쉬운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박진영 씨가 어느 신학대학교에서 공부했는지, 그 사람을 사사한 스승이 누군지를 딱 보면 그 사람의 신학이 보입니다. 누구도 예외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혼자 그 자리에 존재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사람을 사사한 선생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 뿌리 찾아가잖아요. 다 이단의 스승이 되는 우두머리들이 있습니다. 목사들도 그 목사를 가르친 신학교의 교수들이 있다는 것이죠. 박진영은 제가 알기로 구원파의 한 뿌리에 영향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뿌리 안에 있는 걸로 알고, 누가 이제 영상을 보니까 세대주의 신학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똑똑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을 잘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인플루언서잖아요. 그냥 여러분, 제가 여기 서 있는 것과 박진영이 여기 서 있는 것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박진영이 딱 서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 박진영이다, 이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말 한마디도 영향이 세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제가 박진영을 인터넷 딱 때려봤어요. 이 사람 대학 어디 나왔나? 신학교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대학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하고 대학원 동문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같은 과목은 아닌데 이 사람이 연세대 대학원 지질학과를 졸업하고 정치 쪽으로 공부를 했는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Y대가 그래도 좋은 대학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학교에서 공부할 정도로 명석한 사람인데, 연세대학교에도 여러분 연합신학대학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거기에 교수들도 있는데
왜 이 사람이 거기 신학교에서 공부하지 않고 전혀 엉뚱한 곳에서 공부한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이 사람이 첫 열매들이라고 그 삼성동에 해놨는데 또 잘 해놨더라고요. 가보니까 잘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왜 하나님이 이걸 보게 하시려고 7월 달에 저한테 분명히 문자를 통해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때는 제가 눈이 완전히 가려져 가지고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가 비로소 지난 목요일에 발견하고, 야, 여기 괜찮구나. 그래가지고 계약을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이미 재계약이 된 거 있죠, 여러분. 때가 늦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선은 그 재계약된데 다시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은 해놓은 상황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만약 뜻이 아니라면 또 막히겠죠. 우리는 편안하게 마음을 갖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만약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신다면 저는 그곳에서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첫 열매들이 성경 공부를 했다면 저도 제 스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총신대 신학대학원은 뿌리가 아주 깊습니다. 이게 우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종교개혁주의들한테 뿌리를 놓고 있습니다. 신학의 뿌리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거기부터 내려온 이 줄기가 여러분 결코 헛된 줄기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정통에 제대로 된 성경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 근권을 허락하신다면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해서 정말 영혼들을 바로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때 순종하지 못했어요. 눈이 가려져 버렸어요. 여러분은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순종하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게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문을 엽니다. 문을 열거든요. 우리 문을 여는 거 5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10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문의 정면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순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으로 뛰어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는 순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재밌는 게 있어요. 문을 여는 거는 얼핏 보면 아브라함 혼자 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본문 자세히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혼자 열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이삭과 함께 열고 있다는 것을 우리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빠에게 묻습니다.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물을 정도면 눈치챘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이 이미 여기서 아버지 번제 드린다면서요. 양은 어디 있습니까? 네가 양이야. 아빠가 말하진 않았는데 이미 분위기를 보니까 아빠가 칼 딱 들고 있잖아요. 이거 보십시오. 나중에 칼 딱 들고 잡잖아요. 이미 이 아들이 눈치를 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믿음의 이 순종을 통해 문을 열 때 우리가 얼핏 보면 내 힘으로 나 혼자 문을 여는 것 같지만 아니요, 이 문은 함께 여는 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관문 테스트 할 때요, 여러분 우리 함께 열어야 됩니다. 처소 이전할 때요, 목사 혼자 여는 건 아닙니다. 전 성도가 하나가 돼가지고 문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 처소 이전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기도회를 금요 세겹줄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세겹줄이 무엇이죠? 전도서 말씀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열 때 문이 열린다는 것이죠. 야, 그러고 보니까 제가 앞서 얘기했던 그 오은영 박사님 스토리, 아빠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아이를 데리고 그 금쪽 같은 내 새끼에 출연했겠습니까? 그 아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뀔 기미가 보이잖아요. 제가 아빠라면 진짜 우울증 걸리겠더라고요. 아들 때문에 우울증 걸릴 지경이에요. 근데 이게요, 혼자 하지 않고 함께 하니까 애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 금광석 같이 굳었던 그 아이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 보이냐 하면, 이게 물론 방송국에서 인터뷰하면서 뭐 좀 조장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 보십시오. 어른들이 이 순수함이 없습니다. 벌써 조장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 아이가 인터뷰하면서 눈물을 막 글썽거리더라고요. 밖에 나가는 세상이 두렵대요. 문을 열고 나가면 어떤 예기치 않는 일이 자기에게 찾아올까 봐 두렵대요. 그 두려움 왜 생겼겠습니까? 엄마의 죽음 때문에. 엄마가 갑자기 예기치 않게 죽은 그 세상, 내가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이 아이가 말을 보탭니다. 밖에 나가서 거실 보고, 밖에 나가서 안방 보면 엄마 생각나서 나는 못 산다고. 그래서 자기도 엄마 따라 요단강 건널까 고민도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금쪽 같은 내 새끼 나왔지 않습니까? 이 방송국의 PD들, 직원들이 함께 도와주고, 그리고 이 오은영 박사가 또 도와주고,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아빠가 이 아이한테 뭘 보여주냐면, 그 딱 봐도 중년의 남자인데 그 중년의 남자들이 하지 않는, 카메라 들고 나가가지고 브이로그 막 찍더라고요. 아들아, 밖에 세상이 이렇다. 네가 지금 안에 세상만 있지만 밖에 세상이 이렇다. 그리고 그 아이를 상담해주는 의사 선생님은 네가 밖에 나오면 어떤 일이 있을 거다. 여러분, 지금 이 아이 한 명 고치려고 몇 명이 덤벼들고 있습니까? 여러 명이 함께 덤벼들으니까 이 아이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꼭 보십시오, 유튜브. 그 아이가 문을 열고 나갑니다. 그리고 스스로 가방 메고 학교를 가더라고요. 할렐루야! 함께 문을 열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관문은 혼자 여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처소도 혼자 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이 처소 이전하면서 저는 벌써 우리 성도님들의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아주 큰 금액을 결단하셨고, 또 어떤 성도님은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하시고 또 결단하셨고,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함께 문을 열어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혼자 여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항상 같이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혼자 열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함께 나누시고 같이 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문을 열기까지가 힘듭니다. 근데 이삭과 아브라함이 콜라보레이션, 둘이 협동해가지고 문을 열었더니 문 열고 나니까 막상 이삭도 죽지 않고 아브라함도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잔치를 준비하셨어요. 뭔 잔치입니까? 어린 양의 잔치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문 딱 여는 순간 우리가 맞닥뜨리는 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것은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의 한 수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눈 가리지 않고 문을 열었다면 너무 후회되는 거 있죠. 여러분, 저처럼 되지 마시고 문을 잘 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 열면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잔치가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탕자가 그렇게 멀리 갔다가 버선발로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버선발로 돌아온 후에 그에게 뭘 풀어주었습니까? 잔치를 풀어주었잖아요. 돌아오면 아버지가 귀샤대기 날릴 줄 알았는데 귀샤대기가 아니었잖아요. 잔치를 준비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잔치를 이미 준비하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깨닫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하고 힘들 때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고비고비마다 문을 하나씩 열면 그 문 뒤에 제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열려져 있고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잘 견뎌내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믿음으로 그 문을 열어내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